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오입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의 이름하고 직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대통령이죠? 이름은 뭔지 알아요? 오, 은비가 잘하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문재인은 뭘 얘기하죠? 이름이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뭐예요, 이거는? 왜 붙었어요,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름하고 직책하고 이렇게 붙여진 거죠.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특별한 직책이 있어요. 네, 간호사가 있어요. 네, 맞아요.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사람을 돌보는 거, 그렇죠? 아픈 사람. 자, 경찰은 뭘 하나요? 경찰관은 도둑을 잡아요. 소방관은 뭐래요? 불 꺼요. 맞죠? 이렇게 직책이 있어요. 그리고 직책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그 앞에 붙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역할을 맡은 그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지. 설마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성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 표현,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뭐예요? 사과가 영어로는 뭐예요?
것처럼. 근데 한국어로는 사과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기독. 네? 기독. 기독교인, 기독교 뭐 할 때 이 기독이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한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아무 연관성 없이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메시아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그 의미냐면 바로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세워져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아서 세워져요. 의사가 되려면 의사 직책을 맡으려면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직분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직분이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그 직분이 뭘까요?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직분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메시아들입니다.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 많은 메시아,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워지죠.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세워집니까? 제사를 집례하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제사제도를 집례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어떤 그것을 해소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무엇을 합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이 그리스도들이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 직분은요, 사실 그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사실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온 피조물을 또 창조물을 다스려야 했던, 또 아내도 잘 다스려야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아내에게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자인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기쁨을 갖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하죠. 그 모든 세 가지 역할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와가 먼저 이렇게 속아서 남편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남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아담이 제대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못한 것 때문에 사실 타락한 거거든요. 실패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하고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더 이상 기능을 잘 못하는 이런 우리 사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다시금 그 온전한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세 가지 역할을 다시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세 가지 역할을 못하게 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어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역겨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가 주로 했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신랄하게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들을 막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두워져 있고 죄를 범해도 그게 죄인지도 제대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죄책, 양심의 가책, 그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감정상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피해야 될 것 같고 두려워 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막 숨어 있게 되듯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가까이 가기 꺼려워지고 또 이런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세운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의 문제까지 해결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도록 필요한 그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없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사실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 심판받을 것 같은, 정죄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도록 돕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의 지성의 문제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왕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가
그 백성들이 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특별한 왕이었죠. 예? 백성들이 다 자신의 어떤 종이 되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어떤 수하에 두는 의미로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약합니다. 눈이 멀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면요, 우리는 쉽게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결국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바르게 작동하도록, 어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막 제멋대로 가는 그런 우리들을 견고하게 다시금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온전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별한 나라 안에 세워준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더라면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 세 가지 직분을 친히 모두 다 홀로 행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존재로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그 소임을 다해서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왕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 모세죠, 모세. 우리 모세가 왔는데, 모세가 가장 유명한 선지자고 가장 첫 번째 선지자인데, 그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화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반석에다가 명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돌로 빵빵 2번이나 쳐가지고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그 사람도 그 죄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서는. 또 다른 부분 잘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명한 선지자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잖아, 아론. 그럼 아론은 또 어떤 실패를 합니까? 처음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금붙이를 막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가장 유명한 왕 누굽니까? 구약 시대 때 왕 다윗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멋있었을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벌려요?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음으로 내모으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이들이 이랬으면 다른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도 요나를 보고 있지만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요나도.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왜 존재하는 거냐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주어진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실 그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그리스도들이 가리켰던, 그 구약의 모든 실패한 그리스도들이 소망하게 만들었던 참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 시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또 제사장으로서 해결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언제나 사단의 공격과 그 유혹에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왕으로, 그런 분으로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따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 때,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세례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그 실체가 사실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기름이란 것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실상은 그거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 직책을 갖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책을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최고의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그 감추어져 있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요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분이 걸어갔고 말했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를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과 삶과 모든 모습들이, 그분은 큰 선지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원수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죠. 그분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리고 바로 그분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은 거예요. 빛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도 그랬고요. 또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긴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계속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의 동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져가야 했던,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구약에 죽었던 동물들은 사실 실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죠. 죽은 동물들은 다 앞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였어요. 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가 받아야 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받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분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선하지는 않잖아요. 온갖 그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본인이 다시 품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복된 것을 받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짜 참 온 우주의 왕입니다. 이 세상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자신이 왕이심을 주장하셨고 그분은 자연 만물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고 귀신이 그 앞에 엎드려졌죠.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며 보호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킴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신앙을 지금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요 전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아세요.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뭐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뭐 몇 번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완전하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고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고 완전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받는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된 거라는 의미예요. 왜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를 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묶여있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들인 거죠. 작은 그리스도들이에요. 작은 메시아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지자지만 어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감추어진 뜻은 없고 다만 알려주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인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관계를 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전부를 이제는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왕이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왕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게 가능해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정말 그것을 그 혜택을 실제로 받는 자로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삶이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참된 의미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